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피 흘림으로 사신 그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최영호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개척했기 때문에 목사의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오늘 제목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건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저와 여러분 그 교회의 성도 아닙니까? 목사도 성도고 장로님도 성도고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성도예요. 자기 역할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 받아가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한번 해보자! 밀어붙이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일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어요.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자, 서론 보세요.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면 돼요.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그 교회,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교회라네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랬습니다. 이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몸 안에는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몸 안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몸에 여러 지체. 이게 누구냐? 교회 성도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교회의 몸입니다. 몸, 이렇게 몸이에요. 몸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여러 지체가 있죠. 여러분이 그 지체란 말이에요. 목사도 그 지체고 장로님도 거기에 지체란 말이에요.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몸 안에는 눈이 붙어 있잖아요. 코가 붙어 있잖아요. 귀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야 돼요. 코가요, 뒤통수에 붙어 있으면 큰일 나요. 눈이 옆에 붙으면 큰일 나요.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몸의 여러 지체가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지체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떨어져 나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입니다. 그건 죽는 거예요. 손이 잘렸다? 그럼 죽는 것입니다. 손이 죽은 겁니다. 이게 교회에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누구누구 모든 사람들이 다 지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몸 안에 붙어 있듯이 떨어져 나가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인 그 교회 안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와야 돼요. 그렇죠. 교회를 떨어져 나가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성공을 할 수 없어요.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 몸의 여러 가지 지체.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악착같이 붙어 계세요. 자,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놈 있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어요. 붙어 있는 분들. 이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잘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붙어 있는 거면. 교회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렇게 좋더라니까요. 교회만 오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살았다니까요. 저희 집이 교회하고 딱 붙어 있는 집인데요. 우리 그 고향 교회. 집에를 제가 한 달 동안 안 들어가요. 그래, 어머니가 왜 이렇게 너는 안 들어오냐, 집에. 저는 교회에 있는 게 그렇게 좋아요. 교회에서 밥 해 먹고, 같이 기도하고, 불 켜고, 불 끄고, 청소하고,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누가 시킨 일도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너무 그게 좋아요. 답답한 일이 생기잖아요. 교회 가요. 교회 가서 막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막 눈물을 주세요. 눈물을 흘리는데 그렇게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교회 오는 것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저는 교회 청소했거든요. 그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뭐 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나와요. 그런데요, 저는 너무 좋아요. 교회에 있는 게.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왜냐?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손이요 잘나서도 예뻐도요, 손이 잘리면 큰일 나요. 죽어요, 그건요. 붙어 있어야 돼, 몸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지의 역할은 뭘까요? 붙어있는 겁니다.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붙어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요 꺾이면 죽는 겁니다. 꺾이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지가 꺾인 겁니다. 이 가지가요 떨어져 나가면 문제가 와요. 이 성경에 보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돼 있어요. 여러분, 붙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마르나니 그랬어요. 황폐해져요. 영적으로 황폐해져요. 그러다가요 그것을 가져다가 어디다가요? 불에다가 던져 불태우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대로 말하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돼요. 고통 속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요.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까고 욕을 해도 훌 털고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악착 같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게 성도님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교회. 여러분 한 교회 만났잖아요. 그 한 교회에 여러분들은 한 목회자, 그 목회자를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지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한평생 아닙니까? 2평생이 아니거든요. 한평생. 한평생.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요, 일하는 게 너무 좋더라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하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모르게 교회 청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매일같이 교회에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찬양하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한평생 헌신하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이걸 보여주세요. 부모된 여러분들이 한 교회를 선택해서 한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신앙의 지도를 받고, 그러면서 이겁니다. 한평생 그 교회를 두고 헌신하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헌신하는 겁니다. 이때 교회가 여러분을 평가할 거예요. 아, 우리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우리 권사님 참 귀한 분이었어. 하나님도 여러분을 평가하고 교회도 여러분을 평가할 거예요. 우리 후대가 여러분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얘기했던 이 부분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잖아요. 붙어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1번,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이 건물은 뭡니까? 교회 당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교회 당은 다른 겁니다. 교회의 당은 건물이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겁니다. 여기 건물 딱 지어놓은 거, 이게 교회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건 교회 당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당과 교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교회인가? 이겁니다. 첫 번째 1번. 성도들이 모인 장소. 바로 이곳이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세요. 마가의 집. 그건 교회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입니다. 가정집입니다. 가정집에 모인 겁니다. 그 가정집의 다락방, 그 작은 공간에서 모인 겁니다. 120명이 모인 겁니다. 바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렇죠? 모여있는 이곳은 교회당이지만 모여있는 이 자체가 우리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송현리 61-17번지. 바뀐 주소는 창밀로 10길. 왜냐? 바로 이곳에 우리가 모였잖아요. 바로 여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장소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장소가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장소가 직장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장소, 거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이는 그 가정,
여러분 가정도 교회란 말이에요. 왜냐?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가 있는 그 공간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 그 여러분 집을요, 하숙집 만들지 말고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또 한 주간 구역 모임, 기간 모임 이런 거 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 양육 하시잖아요. 이 모임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달하고 선포하고 복음 전하는 그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목욕탕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제한다? 그 장소가 목욕탕이 아니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가 교회고, 그 모여있는 그 건물은 그냥 교회당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성구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장소, 그들 중에, 그 모임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적어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교회요? 또 교회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 나는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자, 보세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릇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 예를 들어서 이 그릇 속에 담배꽁초를 담았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죄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릇 속에 쓰레기를 담았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릇 속에 개밥을 담았다. 그러면 개밥그릇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 지금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개밥그릇이 아니라, 재터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자신이 교회란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 왜 알지 못해? 니들이 교회잖아. 니가 바로 교회요. 니가 바로 성전이잖아. 니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바로 내가 바로 교회예요. 어떤 교회냐?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교회. 걸어다니는 성전.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겠죠. 여러분 몸뚱아리는요,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자는요,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구별된 몸이에요. 누구도 함부로 여러분을 손댈 수 없어요. 감히 귀신이, 감히 마귀가 여러분 손 못 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셔요. 나는 교회,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은 잘 아시죠? 여러분 얼굴은 뭡니까? 교회 간판. 여러분은 교회 간판 스타예요. 여러분 얼굴 자체가 간판이에요. 이 간판이요, 늘 우중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저 교회 가면 아이고 사람들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얼굴에 기분 나쁨 써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얼굴에 어두움 써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은 교회 간판이에요. 제가 요즘 우리 사모님의 또 꾀임에 당해서 내가 또 희한한 걸 또 하고 있거든요. 거품팩 아십니까? 아니 구름팩, 포도주, 밀가루, 흰자만 넣습니다. 막 섞어요. 섞어 얼굴에 철 발라요. 그래도 15분을 딱 재야 돼요. 재고 또 막 또 씻어야 돼요. 나중에 찬물로 막 씻어야 돼요. 요즘 관리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반찬도 없는데 그렇죠. 왜냐? 나는 교회 간판이에요. 우리 오늘 김정은 목사님 실토했잖아요. 오늘 화장품 6개 발랐다고. 왜냐? 교회 간판이니까. 아, 나는 교회 목사님인데요. 아, 그렇구나. 아,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네. 너무 젊네. 와, 우리 창녕 함께하는 너무 젊은 교회네.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와, 목사님이 참 젊으시네. 아, 이 교회는 참 젊겠다. 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면서요, 얼굴 자체가 막 우중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교회, 여러분 얼굴은 교회 간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장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절간에 가가지고 절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건 절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에 자, 이 그림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더니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고백할 때마다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명절날 우리 시댁에서 친정에서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 그 현장 속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겠죠. 흑암이 역사를 못하겠죠. 내 교회를 세우고 뭐라고 씁니까? 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지옥이요.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에 더러운 흑암,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벌벌 떠나가요. 이 귀신이 떠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던 우울증, 이걸 가지고 떠나가요. 불면증, 이걸 가지고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속에 답답했던 거, 그 답답함을 가지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던 모든 불안, 두려움, 질병, 이걸 가지고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시간 될 때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고백하세요. 고백할 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 열쇠가 뭐예요?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걸 고백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리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세요. 틈나는 대로 고백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저 18절까지 쭉 보시라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나 해볼게요.
제가 지금 한 2주 넘게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른들이 보청기 끼고 그러잖아요. 와, 이게 답답한 건 줄 몰랐어요. 한쪽이 안 들리니까요. 사람이 너무 예민해져요. 때로는 막 신경질적으로 탁 나가요. 한쪽 귀가 안 들리니까 실은 말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요. 본격적으로 싸웠잖아요. 어떻게 싸웠느냐? 말씀 성구를 펼쳐놓고 그 성구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딱 펼쳐놓고요. 주는 내 이 귀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계속 고백한 겁니다. 새벽 예배 때 또 틈날 때마다 금요 철야 예배 때 제가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귀에다 손을 얹고 또 그러면서 말라기서 4장 2절을 가지고 제가 펼쳐놓고 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내 모든 질병은 난청, 병원에서 난청이라고 진단받았거든요. 이 난청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한 겁니다. 거기다가요. 제가 좋아하는 성구 마태복음 8장 17절 이걸 펼쳐놓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걸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고백했다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지난주 금요일 날 병원에 가가지고요. 소독한다고. 소독만 해주거든요. 병원 가면. 소독 딱 하는데요. 뻥 뚫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와, 소독하는데요. 이 귀를 자꾸 건드니까 사람이 어지러워요. 뺨이 돌아요. 근데 제가 그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십니다. 이걸 고백하는데요. 뻥 뚫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이비인후과가 아니고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고백하세요. 운전하시면서 고백하세요. 병원 가셔가지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계속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2번 구심력과 원심력. 여러분 교회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구심력이 뭡니까? 구심력. 구심력은 모아지는 힘. 여러분 교회는요 모아져야 돼요. 전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전 성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아져야 돼요. 뜻을 같이 해야 돼요. 한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아닙니까? 교회? 주일이 중요해요. 오늘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 중심으로.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가 생기느냐? 원심력 생겨요. 원심력이 뭡니까? 흩어지는 힘. 원심력이라는 말은 주일이 아니고 평일입니다. 평일. 평일날 우리가 지기회 운동을 하죠. 바로 흩어져서 그 현장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거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전 성도가 마음을 함께 모은 겁니다.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렘넌트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 성도가 마음을 모은 다음에 렘넌트 운동. 알겠습니까? 교회는요, 구심력을 갖춰야 돼요. 구심력이 있어야 원심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심력을 갖추는 만큼 원심력, 멀리 더 나가는 것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기도한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쓴 겁니다. 전 성도가 마음을 모은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사도의 가르침,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그렇죠? 그 말씀 중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말씀 갖고 뭐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네요. 그게 바로 구심력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강단 말씀 중심으로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시골교회지만 저는 시골교회로 안 보이거든요.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구심력. 정말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구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으면 나가더라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구심력. 여러분, 교회는요, 모아지는 힘이 필요해요. 세탁기에도요, 세탁기에 탈수기가 있습니다. 탈수기는 물을 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을 빼는데 세탁기에 모터가 힘이 없다. 겔겔겔겔 이러고 있으면요, 물이 안 빠져나가요. 모터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터가 바로 구심력이에요. 힘이 있어야 물이 쫙 빠져나가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는 구심력이 있어야 저 멀리 현장까지 흩어지고 올바른 전도, 올바른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세요.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막 싸워요. 너무 쪽팔리고 너무 창피합니다. 오히려 개척교회, 미자리교회보다 더 못해요. 그 싸우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기전은 싸우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구심력. 이게 무엇으로 구심력을 갖추느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저 서울의 큰 교회는요, 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그 아들이요, 자기 중심으로 다 모으는 겁니다. 안수 집사회를 만들어가지고요, 데모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물러가라, 물러가라. 내가 볼 때는요, 옥 목사님이 아들놈 잘못 키웠어요. 강단 말씀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이에요. 자꾸 그 구심력을 깨는 것입니다. 자꾸 논문, 목사님 뭐 삶, 그걸 자꾸 건드는 겁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느냐? 자꾸 안 되는 부분 자꾸 긁어냅니다. 그게 참소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구심력을 갖춰야 돼요. 전체가 하나가 돼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을 할까 말까 제가 고민됐거든요. 왜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 말 교만하게 보일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한 분이 그러는 게 아니고 몇 분이 저한테 그래요. 유목사님 집회 때에 유목사님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얘기했다네요. 그리고 최영호 목사를 얘기했다네요. 근데 저는 거기 한 번도 흥분한 적도 없고, 저는 거기에 뭐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다, 저는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만 바라봅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또 하나 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건. 그래서 제가 오늘 할까 말까 그랬다니까요. 이것도 교만해지잖아요. 저는 교만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 시골교회 아닙니까? 대단한 교회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구심력 갖춘 교회. 전 성도가, 목사가 좀 부족하지만, 최영호 목사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 되어서 함께 가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름값을 해야 하잖아요. 함께 하는 교회, 함께 가는 교회, 함께 합작품을 만드는 교회. 구심력을 갖춰야 돼요. 구심력을 갖춘 만큼 원심력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원심력.
그래서 교회가 구심력을 딱 갖추니까요, 못할 일이 없어요. 전 성도가 마음을 모으니까요,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이 일에 우리 중직자님들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우리 중직자님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교 역할을 해요. 가교. 다리 역할. 브릿지. 여러분은 브릿지 역할을 잘해주셔야 돼요. 전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줘야 돼요. 목회자와 가슴이 통하고, 목회자와 기도 제목이 통하고, 목회자와 전도 방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모아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 제가 늘 자랑스럽고 제가 칭찬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 20장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그 교회를 보살펴라. 여러분, 보살펴야 돼요. 이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살피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늘 교회에 오셔서 둘러보셔야 돼요. 창문이 열렸는지, 선풍기가 좀 돌아가고 있는지 늘 여러분 보살펴야 돼요. 늘 살펴야 돼요, 교회를. 출퇴근하면서 자꾸 교회 들리셔야 돼요. 교회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자꾸 여러분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저는 이게 교회의 역할을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어요. 교회의 역할이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교회는요, 오직 말씀만 증가하면 돼요. 그 말씀 위에 우리 전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야 돼요. 그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가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그 교회 아닙니까?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잡혀가기 전에 너무 중요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는 교회를 좀 살펴라.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살펴라. 보살펴라. 그러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위에 성도들을 세워라. 그러면 정말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을 자꾸 줘야 돼요. 관심을 자꾸 줘야 돼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우리 딸이요, 뭘 안 줘요. 그게 아닙니다. 주는 자가 되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성도들이 흩어진 겁니다. 흩어져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흩어진 자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 현장, 그 지역을 복음화시켜버렸어요. 흩어지는 겁니다. 내가 직장으로 흩어지고 지역으로 흩어지고 시댁 가문, 친정 가문, 내 가정에 들어가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심력이란 말이에요. 자, 원심력 사도행전 11장 19절 흩어진 자가 안디옥 지역을 다 살려내버렸어요. 흩어진 자, 바로 흩어지는 힘, 원심력. 구심력을 갖추면요, 교회의 강단 중심으로 하나가 딱 되어지면 흩어져서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심력을 갖춘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더 저 멀리 원심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구심력을 갖추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야 되고요. 또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코는 코 역할을 해야 돼요. 코를 자꾸 밥 먹으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코 역할을 한다, 귀 역할을 한다, 팔 역할을 한다,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칭찬해 주면 돼요. 아, 성도님은 코 역할 너무 잘하고 있어.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가지고요, 오늘 결론입니다. 공동체를 깨는 행위 금지. 다시 말하면 구심력을 무너뜨리는 행위 금지. 우리 교회가 구심력을 딱 갖추고요, 모아지는 힘, 구심력을 딱 갖추고 이제 흩어지는 힘, 원심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구심력을요 깨트리는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거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상대방을 살려줘야 돼요. 살려주는 말, 세워주는 말, 믿음의 말. 우리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살려주는 말, 세워주는 말, 믿음의 말, 기관 모임, 구역 모임, 모든 소그룹 모임, 모든 모임 때마다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믿음의 말,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런 분들이 예방주사 한 대 맞는다 생각하고, 우리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혹시라도, 보세요. 1번, 공격적인 말. 이걸 우리는 전투적이다 그래요. 어떤 분을 만나면 너무 전투적이야. 싸울 것 같아. 살발해. 무서워 죽겠어. 말을 못 붙여. 너무 살발하다니까요. 전투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전투가 아니고 영적 싸움해야 돼요. 늘 싸워. 여러분, 그런 대화를 하지 마세요. 잠언서 25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도다. 여러분, 성벽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적군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잖아요.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요,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 같도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전투적으로 가면 안 돼요. 대화할 때요, 편안해야 돼요. 편안한 대화. 꼭 싸울 것 같아. 이런 대화 말고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 두 번째입니다. 험담하는 말.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비판적으로 나가요. 뭘 하려고 하면 비판적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가 비판할 때요, 또 비판을 받아요. 세 번째 보세요. 불신앙하는 말 그랬어요. 불신앙하는 말. 저는요, 불신앙한다는 말이요, 다른 게 아니고 자꾸 현실적으로 가요. 현실. 그 현실이 맞긴 맞지만 우리는 현실이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사실을 보고 가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돈 없는 거, 내가 아픈 거, 그건 현실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라는 건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보고 가야 돼요. 근데 자꾸 현실을 보고 불신앙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불신앙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부족하니까 불신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공동체를 깨는 행위 금지, 구심력을 무너뜨리는 행위 금지, 우리 교회 금지입니다. 불신앙하는 말 싹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 쓰는 공이 있죠, 공. 이 공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네요.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신세한탄을 서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공이 이렇게 얘기해요. 배구공. 나는 허구한 날 싸다고 맞는다. 그래. 아이고 젠장 하면서 늘 싸다고 맞는다네요. 그걸 지켜보던 옆에 있던 축구공이 이렇게 갑니다. 너는 그나마 다행이다. 나는 늘 발로 까인다. 머리로 받친다. 아이고 더럽고 서러워서 못 살겠다. 그걸 듣고 있는 야구공이 또 이렇게 갑니다. 이런 어린 놈의 새끼들. 입 닥쳐라. 나는 매일 몽둥이로 쥐어 터지고 있다. 그래. 봐라, 실밥 터졌다 지금. 그걸 지켜보고 있던, 조용히 듣고 있던 골프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들 쇠 몽둥이로 맞아봤어? 네. 여하튼 사람들이 모이면요, 자꾸 이런 거죠. 신사한탄하고 불신앙하고 자꾸 이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 코는 코 역할을 하고
손은 손 역할 하고 다 필요해요. 귀는 귀 역할 하고, 그렇죠? 나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렇죠? 내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배꼽은 배꼽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금지어입니다. 공격적인 말, 전투적인 말 하지 마세요. 험담하는 말, 비판적이고 또 불신앙하는 말 싹 버리세요. 그래도 여하튼 우리 교회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구심력을 딱 갖추고 원심력을 가지고 제대로 전도운동, 제대로 선교운동, 제대로 후대운동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말에 관한 중요한 성구들은 제가 여기 여러분 녹취록에 기록해 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7절, 야고보서 1장 19절,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믿음의 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집에 가셔가지고요. 불신자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아이고 저 왼수 그러지 마세요. 세워주는 말 해주세요. 살려주는 말 해주세요. 믿음의 말 해주세요. 아유 저 김장로님, 저 박장로님 그렇게 불러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장소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교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바로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 붙어 있기 원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생기듯이 우리가 붙어 있는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는 구심력을 갖추기 원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전 성도가 마음을 모으기 원합니다. 구심력이 있으면 흩어지는 힘, 원심력도 생깁니다. 원심력을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한 주간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깨는 행위, 구심력을 무너뜨리는 모든 행위, 그 말, 하나님 그 말을 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믿음의 말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